오늘은 마가복음 57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분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운명의 현장에서 대부분은 이제 실망스러웠죠. 정말로 어떤 기적을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니라 심각스러웠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고통이 엄청난 거죠. 고통이 엄청난 거죠. 고통이 심근경색을 통한 심장마비 순간의 그 고통은 그 고통지수가 정말 큽니다. 근데 심근경색이 올 때 보통 소리가 그럽니다. 동물들도 많이 그래. 동물들도요. 경색이 오면 소리가 그럽니다. 아파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 먹은 강아지가 뭐 운동을 한번 한 다음날 이런 경우 많이 있고요. 나이 먹은 강아지가 목욕한 다음날 이런 일 많이 있고요. 그냥 무리하게 심장이 무리수를 죽기 전에 그때는 잘 감당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심장이 퍼지는데 그때 이제 고통이 확 가가지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평이하게 운명하신 상태죠.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정반대의 의외의 인물이 등장되죠. 왜냐면 이 장면으로 봐서는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것이 아들이면 내려와야 될 텐데 거꾸로 안 내려오시는데 아들이라고도 거꾸로 믿으니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박판에 엘리야가 내려오면 사람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고 이걸 통해서 믿지 않고 거꾸로 모든 것이 오지 않은 불구하고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백부장이는 로마 군인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들이죠. 백부장은 한두 명을 죽여본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의 업무 가운데 주로 하는 게 주로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고 시체를 처리하는 게 자기 업무예요. 사람을 죽는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유입니다. 왜냐면 사람을 말이죠. 말이 오면 감이 옵니다. 필이 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자마자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서 막 해도 취급도 안 해요. 웃겨 얘기해요. 참 신기해요. 진짜 놀라워요. 거기를 오랫동안 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요, 그냥 사람만 얼굴만 봐도 그냥 압니다. 왜냐면 어떤 축적된 내용들이 경험화되었고 그것이 어떤 계수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때릴 때 같이 있던 사람일 텐데 결국 직분이 이게 백부장이에요. 군인 정도가 아니라 몇십 명, 100명의 우두머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죽는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일곱 가지 7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고통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것은 인간의 본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 볼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내면 세계가 백부장을 놀라게 만든 겁니다. 내면 세계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최결론은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남을 놀라게 할 정도의 내면 세계. 그래서 이 내면 세계가 훌륭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기록해가지고 뭐 다윗이건 이렇게 다니엘은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내면 세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구조가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고 그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죠. 신학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기독교에 오래 종사했다고 몸담고 있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독교랑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신앙은 기독교랑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요 사실은 더 악합니다. 더 추악하고요 더 더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사실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 인간의 추악함은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끝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도달됐어요. 마치 종교행위를 마치 구원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뭡니까? 온전한 내면의 변화가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드디어 목격한 거예요. 왜 인간인 다 본능 자기를 위해 다 살아가지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백부장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를 전부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 거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백부장은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과 그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은 마음에 감이 있었어 하고 자기가 부신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한순간에 오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럴 수가 없어. 인간은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알아도 이분은 살인죄를 진 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고 뭐요? 백부장이 그 양심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처음에는 옷을 나누고 가담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6시간 동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막판 십자가의 형을 보면서 이것은 일반인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자들을 못 박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점점점 백부장은 아마 집중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운명하시는 장면을 볼 때, 그리고 그가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진실한 믿음을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이분도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은 잘 되는 것, 잘된 믿음은 영광 받는 것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하는 분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광을 보았거든요. 목사들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이 악해요. 그들은 기독교에 원래 갖고 있는 게 고난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가서 교회에서 하나 얻어가지고 해석해서 영을 주겠다는 이 생각이 없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과 비교됩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을 뒤를 따라가면서 그 고난 뒤에서 그것과 함께 고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이죠. 예수님과 고난을 당하는 삶,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 자체는 주인이기 때문에 다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이 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통입니까? 이 세상에서 늘 죄를 짓고 살면서는 그런 그 죄의 고통 아닌 이제는 더 나은 고통,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고통이 있으니 참 고통이 값지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참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이제 참된 고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참된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 영광을 추구하는 기복이나 추구하고 남들 앞에 잘난 체나 하며 뭐 된 줄로 아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된 줄 아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된 줄 아니까 남을 가리키는 거죠. 남을 지도하는 거죠. 된 줄 아니까 남들을 이렇게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깊은 내면 가운데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해주죠. 좋은 거를 접대하고요. 좋은 거를 대접합니다. 1년 전이니까 몇 개월 전에 미친 성도님이 세상에 이저 성도님이 온다고 밥을 싹 해놓은 거예요. 집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광을 다 누르다니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내셨고 그리고 인도자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 한 명을 목사처럼 대할까? 너무 충격이었죠 그때요. 선생님 불시에 가서 그것도 알아냈지만요. 이렇게 기독교랑 관계없는 사람이 기독교에 미인이 있다는 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에 미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에 미인이 있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 미인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교회에 임재할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수업 가려고 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도하는 자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성도를 향해서 목사급 대우를 해주고 살고 대우를 받고 있는 가족이나 또 가족도 대단하더라고요. 그것도 즐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목소리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때 충격은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목사님들 대신방 때 접대하는 것을 다 많이 보았죠. 그런 접대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통해서 8명이 죽어서 알려주셨죠.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고난은 관심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고난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난하면 나중에 올 것이라도 뭐예요? 반대급부라도 기대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스러워도 축복 얻을 거라는 이상한 공식입니다. 아직 축복은 올 거야 나에게. 이상한 공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으면 고난 겪었으면 나중에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니까 이게 뭘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야릇한 그런 이상한 또 기복주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또 견디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실된 헌신과 애정은 없어요. 결국은 이런 미혹된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영혼들을 다 끄집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인된 세계도 없고 돌아섬도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잠깐 울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라고 이상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직면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보면은 대부분 맥막판에 자기가 죽는 현장 속에서 그때 이제 결정되어 있죠. 거짓과 참이. 그때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고난과 죽음 앞에 불사른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대부분 야백꾼들은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해서 살려하지만 결국은 진노 가운데 또 그 영화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죽게 되죠. 우리가 우리 내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는 건가? 예수님을 내가 따랐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같은 믿음 후손을 만들어서 참된 복음, 이것은 고난과 결코 분릴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일생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제 또 다른 백부장이 우리 주변에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짊어진다면 또 다른 참된 신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가짜만 이렇게 열심히 양산시켜서 기적이나 바라고 능력이나 바라며 표제나 원하는 자들만 양살뜨립니다. 마치겠습니다.